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이 내세운 1호 공약부터 저출생과 기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주목할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동남아 복음화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에는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234 부흥운동이 목회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체질 개선을 통해 부흥의 결실을 맺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이 일제히 공개됐는데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각 정당의 공약을 생명, 이웃, 창조색이라는 핵심 가치에 비춰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현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10대 공약. 정당의 정체성과 이번 선거 전략이 고스란히 담긴 1호 공약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균형발전 행정, 재정 기반 구축을 1호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전세 도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분야 해법도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가 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권역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건립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으로 주목하는 저출생과 돌봄 분야, 민주당은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의 전국 확대와 다자녀 가구 가사지원 바우처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난임시술비 지원을 2배 늘리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국가동행제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완성을 내걸었습니다.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과 맞닿은 기후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시민 설득 과정을 중시하며 10대 공약 제안서를 전국 시도에 전달해 단계적 실행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기후로 일하지 못하는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후보험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하는 그린 캐시백 상시화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차량 운행을 줄이면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제를 공약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버스 공영화와 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체계를, 정의당은 탈핵 기조 아래 기본 서비스 보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지역 소멸 대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시했지만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확대와 제도화를 통해 지역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며 청년저축 매칭형 등 변형된 복합소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사, 디아코니아 정신에 부합하는 약자 동행 복지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은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 여성장애인 다중차별 구조 개선과 이주 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위 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와 경로당 주 7일 무료 점심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각 정당의 공약이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며 창조 세계를 지키는 약속인지 신앙인의 한 표가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무에타이의 종주국 태국에서 태권도가 인기를 끌면서 파타야에서 열린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회가 지금까지 6번이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데는 한국교회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루기 매트 위에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환호와 숨죽임이 교차합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 길러온 실력, 몸은 지쳐가도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방콕에서 차로 약 10시간 거리, 태국 최북단 치앙라이에서 먼 길을 달려와 메달을 딴 선수들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หนูซ้อมมาอย่างหนักค่ะแล้ววันนี้หนูก็ชนะทำสำเร็จแล้วค่ะสนุกมากค่ะแล้วก็ประทับใจภูมิใจในตัวเองมากค่ะ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도쿄와 파리 두 차례 올림픽에서 태국에 금메달을 안겼던 태권도 국가대표는 본인이 지도한 아이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หลังจากที่เลิกจากโอลิมปิกค่ะพวกเราก็มีความฝันอยากจะส่งต่อให้กับเยาวชนไทยให้เล่นกีฬาเก่งๆไปกว่าพวกเราค่ะวันนี้ก็รู้สึกภูมิใจในตัวเด็กๆแล้วก็ภูมิใจในตัวเองมากๆที่สามารถซ้อมให้เขาแล้วก็วันนี้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ได้เหรียญรางวัลกลับมาค่ะวันนี้อาจจะยังมีข้อผิดพลาดแต่พวกเราก็จะนำกลับไปแก้ไขแล้วก็นำมาปรับปรุงพัฒนาตัวเองเพื่อให้เขาดีขึ้นกว่านี้ค่ะ 파타야를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태권도 보급과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지난 2019년부터 협력해온 경기도 태권도협회와 파타야시, 여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후원해온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리회는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회 총괄인 감리회 소환실 선교사를 비롯해 심국제선교회 백정인 선교사,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박종인 선교사, 바울선교회 정영회 선교사 등이 대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본부 선교국과 서울남년회, 모건대학교와 모건대 신학과 총동문회, 하늘중앙교회가 재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연수의 기회를 주는 등 선수와 코치들을 뒷받침한 겁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경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치루었었고 이번에는 10명의 코치들을 선발해서 한국을 가는데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것을 넘어선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들을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장 통합 소속 영락교회가 성경 구절이 담긴 현수막과 생수로 대회 후원에 나서 태권도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달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대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복음적인 것들을 노출시키고 믿지 않는 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복음도 함께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을 읽으며 4시간 전도에 매진하는 234 부흥운동을 아십니까? 목회자의 영적 무장을 통해 작은 교회의 자립을 돕는 이 사역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목회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장,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일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4시간 전도에 전념하는 234 부흥운동. 수정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가 총회장 시절 시작한 이 사역이 작은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목자재단과 은평성결교회가 손을 맞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목회자를 12명에서 24명으로 늘렸고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우수교회에는 매월 최대 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고기를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야 이게 근원적 문제 해결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의 패러다임, 체질을 바꾸어 주어야 그래야 목회자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운동에 동참한 목회자들은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20년을 사역하다 귀국해 홀로 개척을 준비하던 한 목회자는 사역의 돌파구를 찾았으며 또 다른 목회자는 지원비를 활용해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혼자서 4년 동안 하고 있다가 234 부흥운동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참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미래 세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지금은 4월 마지막 주에는 27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 이웃을 섬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 습관을 바로잡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도 더 힘있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 16명의 성도가 이렇게 정착되게 되어서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234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전도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점점 몸에 이제 배이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거룩한 습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은평성결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은혜의 동산 집회를 통해 육체의 치유를 경험한 뒤 234 부흥운동에 동참하며 지역의 7개 교회가 연합하는 전도 네트워크를 결성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7교회가 234 부흥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전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함께 만나고 있는 그런 좋은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매가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잘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범교단적으로도 234 운동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게 기대고 비전이고 바람입니다. 한국교회 영성회복과 연합의 불쏘시개가 된 234 부흥운동.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땀방울이 부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성경적 가치 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야 국회 조찬 기도회장인 민주당 송기현, 윤상현 의원이 긴 감독회장에게 재헌국회 기도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건학 50주년을 기념해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백석대학교회와 사랑의 교회, 높은 뜻 푸른 교회 등 지역 교회와 기독 동아리들이 참여해 총 5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복음 게임과 복음 팔찌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학 50주년을 맞아서 오는 행사보다 우리가 가자 해서 거리로 나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는 매년 사랑축제 등 전도 행사를 이어오며 학원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거룩한 문 성문교회, 수원제일교회, 여수세중앙교회, 와 우리교회 등 4곳의 연합 후원을 받아 나미비아 성경기증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현지 주민들은 영어 성경 4,550부와 소수부족 고유 언어인 헤레오로어 성경 1,850부, 총 6,400부를 기증받게 됩니다. 기증식에 참석한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를 비롯해 거룩한 문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 여수세중앙교회 강정민 목사, 와우리교회 장광천 목사 등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한 것은 큰 축복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미비아 성서공회 샬크보타 총무 역시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먼 거리에서도 아프리카 현지의 영적 필요를 잊지 않고 지원해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13일 오전 서울 연동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미래 전략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한 한소망교회 류영모 원로 목사는 취임 일성으로 현재 우리 종교계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어려움은 바로 자라나는 세대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 깨닫게 돕는 코칭형 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유바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세우고 가정의 교회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 교육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협회는 성경 속 어머니 유니게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길러낸 원리를 차용한 뉴바디 모델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날 예배는 감리회 이철 전 감독회장이 설교했으며 신상범 전 이사장이 이임사를, 예장통합 손다릭 전 총회장이 격려사를, 기성 이기용 부총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 의료개발기구가 UN SDGs와 국제개발 선교를 주제로 2026 선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신대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국제개발 선교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연세대 마호영 목사, 지구촌 나눔운동 조현주 사무총장, 월드샤프 성혜숙 본부장 등 국제개발 전문가 3인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연구소가 제12회 정례회를 열고 프랑스 위그노의 광야교회 신앙 정신을 조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프랑스 위그노가 지난 1726년 개최한 제1차 광야총회 300주년을 기념해 십자가 아래의 교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연에 나선 연구소 조병수 대표는 위그노의 광야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과정부터 그 이후 맞이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 위그노가 가톨릭 교회의 극심한 박해에도 광야에서 예배를 이어나갔던 신앙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들이 무너진 이유가 박해 때문이 아니라 계몽주의와 신학의 자유화였다며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한우를 키우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시작된 발걸음이 이제는 일터를 선교지로 일궈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한우 전도단의 이야기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끗한 왕겨가 깔린 축사 안에서 한우들이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안동 광성교회 강병군 장로에게 이 소들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한우 전도단 사역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장인어른의 한마디에서 비롯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축산 경험이 전무했던 사위에게 1년 안에 소 100마리를 키우면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강 장로는 이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가능은 없다. 예, 장인어른 그러면 제가 1년 뒤에 100두를 키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경상도 사나이시니까 교회 갈게 믿으면 될 거 아닌가 하시더라고요. 전재산을 털어 21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불과 4년 만에 예담, 주화, 진주로이 4개 농장 560여 마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농장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강 장로는 소를 돌보는 일 자체가 곧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풀을 쫙 나눠주면 애들이 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주인을 바라봅니다. 내 차례가 언제인가. 예,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예배다. 축사에서 시작된 예배의 마음은 전도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도단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소불고기 식사를 대접하고 최고급 한우를 말씀 카드와 함께 포장해 선교사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믿음은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도가 불가능해 보였던 장인 장모님이 지난해 교회에 등록해 올해 세례를 받았고 처제와 조카 등 온 가족에게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할 때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전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500마리 규모의 목장을 꿈꾸는 한우 전도단은 매주 소 한 마리 분의 수익을 선교지로 보내고 선교사 자녀를 위한 전도 마을을 세우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축사를 예배의 현장으로 바꾼 이들의 고백은 우리 삶의 터전이 곧 가장 뜨거운 선교지임을 보여줍니다. 일터에서 신앙을 만나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 지역 4개 노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군산노회장 임홍현 목사는 세상이 강요하는 통제적 획일성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모양과 향기를 품은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 진정한 연합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구와 투호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으며 세상 곳곳에 생명과 평화를 심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나눴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온 세대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먹거리와 체험, 게임, 포토부스 등을 운영하며 교구별 참여 이벤트와 시상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특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해외 선교지를 돕는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당교회는 지난 50년의 역사에 감사하며 미래 세대와 함께 열방을 향한 선교적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이 신관공원과 공주중앙장로교회, 꿈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헌혈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헌혈운동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주시와 공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후원하고 공주 CBMC, 국제 와이즈맨 공주클럽 등이 동참했습니다. 1832년 조선을 찾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여정을 그린 뮤지컬 귀칠라프 온 고대도가 대구 동일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헌기 목사의 동명저서를 원작으로 구본광 총감독, 진주백 작가가 7장 구성으로 재창작했으며 테너 이승민, 소프라노 배진영 등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대구 동일교회는 오는 7월 20일 충남 보령 고대도 현지에서 재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현기 목사는 복음이 처음 닿았던 섬의 감동이 다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경남 파크골프 미션 연합회가 제1회 경남 파크골프 미션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김영암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친교를 나누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희들이 경남 파크골프 미션 연합회를 소식한 이유는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식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파크골프 미션 연합회는 향후 미자립교회 지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